혹시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피곤함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마치 마음이 단 한순간도 쉬지 않는 것처럼요. 심장은 빨리 뛰고 영혼은 불안하며 세상이 잠든 시간에도 머릿속 생각들은 소리쳐 외칩니다. 많은 이들이 이 조용한 고통 속에 살면서 그것이 당연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살라고 창조하지 않았다. 너를 지배하는 불안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다. 그것은 너를 평안의 근원으로 다시 부르시는 영적인 음성이다. 이 영상에서 너는 어떻게 통제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을 다스리시도록 맡길 수 있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네가 신뢰할 때 하늘이 움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너의 영혼은 그렇게도 갈망하던 쉼을 찾게 된다. 너는 누워도 쉬지 못하고 눈을 감아도 너의 생각은 잠들지 않는 도시처럼 계속 불을 밝힌다. 생각들이 밀려오고 걱정은 너무 큰 소리로 말하며 논리처럼 보이지만 실은 두려움인 감정들이 내게 모든 것이 위태롭다고 속삭인다. 너는 기도하고 깊이 숨쉬고 산만해지려 애쓰지만 영혼은 여전히 무겁다. 이것은 단순한 육체적 피로가 아니다. 가슴을 짓누르는 보이지 않는 짐이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여도 아마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겠지만 내면에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믿음과 두려움, 맡김과 통제, 신뢰와 혼자 해결하려는 마음 사이에서 벌어지는 조용한 전투. 그 전쟁터에서 모든 소리보다 더 크게 들리는 속삭임이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나를 신뢰해라. 이 여정을 시작한 이는 네가 아니니 내 힘으로 끝내려 하지 마라. 네가 찾는 쉼은 지리적 장소도 아니고 인생의 모든 것이 마침내 이해되는 어떤 시기도 아니다. 진정한 쉼은 항복하는 영혼의 상태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너를 초대하신다. 더 이상 싸우지 말고 노하라. 왜냐하면 네가 신뢰할 때 너의 마음은 잠잠해진다. 그리고 바로 그 고요함 속에서 평화가 피기 시작한다. 가장 시끄러운 소리가 항상 바깥에서 들리는 것은 아니라는 걸 깨달아 본 적이 있는가? 때로는 가장 귀를 멍하게 만드는 소리는 바로 내면에서 울려 퍼진다. 끊임없는 생각, 걱정, 그리고 일어나지 않았지만 너무나도 현실처럼 느껴지는 수많은 가상의 상황들. 멈추지 않는 내면의 목소리, 대답 없는 질문들, 끊임없이 증식하는 추측들, 그리고 무언가 잘못될 것이라는 끊임없는 두려움.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소음이며 많은 이들이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사이렌도, 총소리도, 폭탄도 없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평화를 무자비하게 앗아가는 전쟁.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싸우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저 쉬지 못하고 머리를 베고 누워도 더 지친 채로 깨어난다. 그것은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과부하 때문이다. 우리는 모든 것을 통제하고 이해하고 예측하려는 마음으로 인해 영혼이 점점 짓눌린다. 그건 마치 작고 사소해 보이는 누수처럼 시간이 지나 지붕 전체를 무너뜨리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마음은 점점 닳아가고 불안이 자리를 잡는다. 불안은 문을 두드리지 않는다. 스며든다. 정당한 걱정, 책임감 있는 마음처럼 위장하고 속은 두려움으로 가득하다. 절대로 통제권을 놓으려 하지 않는.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이 전쟁의 뿌리를 드러내신다. 문제는 너의 주변 상황이 아니라 네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그리고 전쟁이 마음에서 시작되었기에 승리도 마음에서 시작된다. 어릴 적부터 우리는 통제가 성숙함의 표시라고 배웠다. 모든 것을 통제하는 사람이 강하고 지혜롭고 신뢰받는다고. 우리는 모든 것을 예측하고 문제를 미리 파악하고 B, C, D 플랜까지 준비해야만 안전하다고 믿으며 자랐다. 마치 우리의 안녕이 오직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처럼. 하지만 아무도 이 통제의 대가를 말해주지 않았다. 평안의 상실이다. 우리가 안심하려고 붙잡은 그 통제는 결국 우리를 가두는 감옥이 되었다. 더 많이 통제하려 할수록 더 많은 것이 손에서 벗어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그게 우리를 절망에 빠뜨린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인간은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도록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완전한 통제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 자리를 우리가 차지하려 할 때 우리는 지속적인 긴장 속에 살게 된다. 우리는 매일 마음속의 보좌에 앉아 이렇게 말하는 듯하다. 나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안다.
하지만 그 자리는 우리 것이 아니다. 너무 거룩하고 너무 높고 너무 무겁다. 하나님께 속한 자리를 우리가 차지하면 거기엔 안정이 아니라 탈진이 따른다. 통제라는 착각은 우리에게 짧은 위안을 주지만 긴 불안을 남긴다. 그리고 그걸 적은 잘 알고 있다. 그는 속삭인다. 네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모든 게 무너질 거야. 하지만 그것은 거짓이다. 우리를 진짜 무너뜨리는 것은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려고 애쓰는 마음이다. 오늘 성령님은 너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행동으로 초대하신다. 보좌에서 내려오라. 참된 왕이 다스리게 하라. 그분이 통치하실 때 영혼은 쉰다. 그리고 항복이 있는 곳에 평안이 있다. 아마도 너는 너무 오랫동안 강한 척해 왔을 것이다. 모든 게 괜찮은 척하며 책임을 쌓고 이미 네 손을 떠난 상황들을 억지로 붙잡고 있을지 모른다. 다른 사람들에겐 다 괜찮아 라고 말하지만 사실 너는 알고 있다. 너의 삶의 어떤 영역들은 안에서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겉으로는 단단해 보이지만 속은 이미 갈라지고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처럼 보지 않으신다. 겉을 보지 않으시고 지친 마음, 피곤한 영혼, 과부하된 생각을 보신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너를 정죄하지 않으신다. 너를 부르신다. 왜냐하면 네가 그토록 필요로 하는 쉼은 모든 문제가 해결된 후에 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네가 아직 하지 않은 일을 할 때 온다. 놓는 것. 놓는 것은 포기가 아니다. 무책임함도 아니다. 믿음이다. 진심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 고백합니다. 저 이제는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약함이 아니라 영적 지혜다. 그것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겸손이다. 그리고 그 한계는 우리를 작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지금 네 생각의 힘으로 해결하려 애쓰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평안은 더 많이 생각한다고 오는 것이 아니다. 더 많이 신뢰할 때 오는 것이다. 그리고 신뢰는 통제권을 내려놓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 너 있는 그 자리에서 진심으로 이 기도를 해보라. 주님, 놓습니다. 두려움도, 통제도, 불안도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신뢰합니다. 바로 이 단순한 행동 속에서 하늘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불안은 많은 경우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영적인 경고다. 우리의 신뢰가 방향을 잃었을 때, 우리의 생각이 근원에서 벗어나 연약한 구조물 위에 서 있을 때 나타난다. 우리의 이해력, 전략, 제한된 논리,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우리가 짊어져선 안 될 것을 짊어지는 무게는 더 무겁게 느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 가운데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사야 29:3. 이 약속은 상징이 아니라 영적인 원칙이다. 안식하는 마음은 고정된 마음이다. 긍정적인 생각이나 낙관적인 전망이 아닌 신실하신 하나님의 불변하는 성품에 닻을 내린 것이다. 문제는 종종 우리가 모르는 사이 신뢰의 대상을 하나님에서 우리 자신으로 옮긴다는 것이다. 우리는 많이 생각하면 길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문제를 미리 예측하면 고통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런 통제 시도는 우리를 지치게 만든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창조 목적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의존하도록 창조되었지 지배하도록 창조되지 않았다. 불안은 외친다. 지금 뭔가 해야 해. 믿음은 속삭인다.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신다. 계획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생각하는 것이 죄는 아니다. 하지만 자신의 능력을 하나님의 지혜보다 더 신뢰하는 것은 파괴적이다. 신뢰의 초점이 바뀌면 마음의 상태도 바뀐다. 스스로를 의지하는 마음은 늘 경계 속에 산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은 다른 호흡을 시작한다. 실제 위협이 닥치고 모든 것이 끝난 듯하며 두려움이 백성을 압도하던 그때 여호사밧 왕은 인간의 논리를 초월하는 행동을 취했습니다. 그는 멈췄습니다. 도망치기 위해서도 절망하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찾기 위해 멈춘 것입니다. 급히 전략을 세우려 하지도 자신의 자원을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온 백성을 기도 모임으로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혼란의 한가운데서 성경에 기록된 가장 강력한 영적 항복의 선언 중 하나를 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나 우리의 눈은
주님을 향해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아름다운 문장이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신뢰의 본질입니다. 여호사밧은 자신에게 힘도 해결책도 출구도 없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힘이 없어도 해결책이 없어도 출구가 없어도 그는 방향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디를 바라봐야 할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항복의 지점에서 하늘이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나에게 속한 것이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잘못된 무기로 싸우고 있습니까? 지친 마음으로, 충동적인 결정으로, 불안한 말들로?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방식으로 싸우는 것을 멈추고 내게 지휘권을 넘겨라. 신뢰는 수동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바르게 두는 태도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비록 보이지 않고 이해되지 않아도 이 전쟁 속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으실 때 승리는 더 이상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은 한계에 도달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미 모든 출구를 찾아봤고 모든 대화를 시도했고 할 수 있는 모든 기도를 했지만 고통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두려움은 여전히 가슴을 두드립니다. 마음은 계속 불안합니다. 바로 그 지점, 힘이 다했을 때 새로운 문이 열립니다. 전적인 항복의 문. 하나님은 당신이 항상 강하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모든 해답을 갖고 있기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겉으로 멀쩡해 보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진실한 마음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준비가 된 마음. 바로 그런 기도, 거칠고 부서지고 진실된 기도 속에서 성령께서 강력하게 일하십니다. 많은 말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속삭임 하나면 충분합니다. 때로는 말로 표현되지 않은 영혼의 탄식이 수천 마디의 말보다 더 강력합니다. 당신이 자기 한계에 도달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항복한 마음을 거절하지 않으시며 깊은 곳에서 울부짖는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기도할 힘조차 없다면 진심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주님, 저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모든 방법을 시도해봤습니다. 이제는 오직 신뢰합니다. 힘이 없어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을 움직이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종교적 연기를 보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진실한 믿음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침묵 속에서도 신뢰하기로 결심할 때마다 비록 아직 보이지 않더라도 하늘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세상이 박수치는 평화의 한 종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정돈되어 있을 때, 모든 청구서가 지불되고 건강이 좋고 계획이 잘 진행될 때 오는 평화. 하지만 그런 평화는 연약합니다. 외적인 조건에 의존하기 때문에 첫 번째 폭풍에도 무너집니다. 예기치 못한 소식, 상실, 갑작스런 사건 하나면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평화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논리로 설명할 수 없고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분의 실제 임재로부터 나오는 평화.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노니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요한복음 14:27. 이 말씀은 결정적인 전환점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평화는 조건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좋은 상황이 없어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혼돈 속에서도 살아남습니다. 광야에서도 피어납니다. 폭풍 속에서도 유지됩니다. 예수님의 평화는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두려움으로부터 마음을 지키는 영적 힘입니다. 그것은 영혼 안에 세워진 보이지 않는 요새와 같습니다. 절망이 들어올 수 없게 막는 성벽입니다. 그리고 이 평화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평화는 지금 당신에게 열려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나아질 때가 아닙니다. 응답이 도착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예수님의 임재는 폭풍을 즉시 없애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폭풍 속에서 당신의 자세를 새롭게 정의합니다. 그분이 함께 계시면 영혼은 더 이상 외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파도가 일어날지라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런 평안이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내 곁에 계신다. 그걸로 충분하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살아야 할 평화입니다. 잠깐의 휴식이 아니라 거하는 삶입니다. 평화는 우연히 발견되는 것도 아니고 마법처럼 느껴지는 감정도 아닙니다. 평화는 선택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머물기로 한 결정.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의 평안을 원하지만 그분과의 교제를 가꾸지 않습니다. 몇 분간의 산발적인 기도로 지속되는 평화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영혼은 가끔 하나님의 임재를 찾는 것으로는 안정되지 않습니다. 오직 그분과 거하는 곳에서만 참된 쉼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그분의 이름을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그분과 함께 걷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분 안에 거하라고, 그분을 집으로, 숨는 곳으로, 변함없는 피난처로 삼으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한 번의 영적 경험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깊고 지속적인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관계가 그렇듯 시간과 공간과 의도가 필요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그러나 이 평화는 그리스도께서 우선순위가 되지 않는 곳에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 평화는 마음이 날마다 주님께 향할 때 이해되지 않아도 침묵 가운데서도 모든 것이 도망치고 싶을 때에도 자리 잡습니다. 이 머물민, 피곤해도 해답이 없어도 눈물 흘리며도 바로 그 태도가 우리 안에 침입할 수 없는 피난처를 세웁니다. 세상이 침투하려 해도 두려움이 문을 두드려도 하나님 안에 숨은 마음은 그것들을 막아냅니다. 하나님을 늘 느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느껴지지 않아도 머물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머무는 자는 평화 안에 머무는 자입니다. 마음은 전쟁터입니다. 그리고 생각 하나하나는 생명을 낳을 수도 혼란을 낳을 수도 있는 씨앗입니다. 많은 이들이 평화를 단순한 느낌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평화는 만들어집니다. 성경은 단지 평화를 위해 기도하라고만 하지 않습니다. 평화를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생각하라고도 가르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씁니다. 무엇이든지 참되며 정직하며 옳으며 순결하며 사랑스러우며 칭찬할 만한 것들,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닙니다. 방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 상태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훈련되지 않은 무분별한 마음은 세상이 외치는 소리를 전부 흡수하고 불안의 터전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에 집중하는 마음은 피난처로 변화됩니다. 영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영혼의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진단을 보고, 문제를 보고, 기다림을 보며 여전히 신뢰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 안에 서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평화는 산만한 마음에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진 생각 속에서 피어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5절은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라고 가르칩니다. 생각을 멈추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올바르게 생각하도록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생각은 영혼의 문입니다. 평화를 원한다면 거짓을 향한 문을 닫고 진리만을 향해 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하늘과 일치할 때 마음은 이 땅에서 평안에 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진짜 믿음은 사람들이 가득한 예배, 큰 찬양, 승리의 순간에만 드러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침묵 속에서 시험받습니다. 당신이 기도하지만 하늘이 조용한 것처럼 느껴질 때, 당신이 기다리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때,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내면은 이렇게 묻고 싶을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약속과 성취 사이의 공간에서 영혼은 시험받습니다. 씨앗과 열매 사이의 간극에서 우리의 마음은 진짜 신뢰의 근거를 드러냅니다. 많은 이들이 그 지점에서 포기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불편하고 도전적이며 마음을 흔듭니다. 그러나 침묵은 부재가 아닙니다. 침묵은 믿음이 성숙해지는 환경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될 때 믿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신뢰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항복입니다. 그것이 가장 순수한 형태의 예배입니다. 느껴지지 않아도 머물기로 선택할 때, 나는 보지 못하지만 주님이 여기 계심을 압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믿음이야말로